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들, 인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의 제가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의 얘기이기도 한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젊은 남성이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는데 그 자기의 아주 작은 이제 자기 아이 하나를 이제 카트에 올려놓고 이렇게 쇼핑을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이제 쇼핑 카트가 이제 불편했는지 조금씩 인상을 찌푸리더니 최종적으로 울음을 터뜨리고 막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해진 아버지는 주영아 괜찮아. 주영아 조금만 참으면 돼. 주영 괜찮다니까 잘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옆에서 쇼핑하던 한 나이 지극히 있으신 중년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웃으면서 옆으로 다가오면서 아우 젊은 아빠가 참 역할을 훌륭하게 잘하시네요. 차분하고 인내심도 강하고 진짜 100점짜리 훌륭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카트 위에 있는 아들 주영이는 근데 몇 살인가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빠가 멋쩍다는 듯이 이 아이요? 이 아이는 빈이고요. 제가 주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안 웃으시면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우리는 빈이 아빠처럼 똑같은 이런 상황을 만나고 안타깝게도 또 빈이 아빠처럼 저희 아들이 도빈이거든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 참지 못하고 또 인내해야 될 때 또 참지 못할 때 그냥 화를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사실 우리 인생에 종종 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후회할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조금 더 인내할 걸이라는 그런 후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사실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같이 잃어버린 단어들 네 번째거든요. 벌써 네 번째. 자, 오늘은 인내를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이 인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 대표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인내라는 이 단어가 사실 이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인내 말하면 이것은 어떤 그 사람의 성품으로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열매, 결과가 아니라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성경에 보면 인내를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인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인내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같이 나누면서 단순히 우리가 꾹 참자, 이것을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인내, 이 인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것을 함께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인내는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마라톤, 경주, 이 그림이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몇 가지요? 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가 다 질문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두 번 연속해서 할 건데, 자,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는 인내를 해야만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내해야만 하는가? 자,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는 멈춰야 하는 빨간 신호등이 켜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 다 운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확률적으로요, 녹색 등을 만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빨간 신호등을 만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특히 사거리에서는 더 그럴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더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이룰 때보다 오히려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때가 죄송하지만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내가 그래서 모든 과정들을 다 맞춰서 그래서 내가 빨리 결혼 정년기에는 결혼하고 싶고, 또 어떤 내가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에서 인정받고 싶고, 또 어떤 사업의 현장 가운데 그 사업이 번창하며 번성하며 일어나기를 원하는 건 이게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소원인데, 현실은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직 가지 못하는 그런 빨간 신호등, 기다려야 되는 빨간 신호등이 만들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녹색 신호등이 켜지고 마치 순풍에 돛단 이 배처럼 막 그냥 쫙쫙쫙쫙 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마 인내라는 단어는 필요 없는 단어일 거예요. 인내, 그 단어는 없어도 되는 단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자, 이후 2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우리 2절 4절 한번 읽어 주세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우리의 인생을 지금 적어놓은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우리가 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결국은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지금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야 될 때죠. 그리고 저는 또 이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를 힘들게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눠야 될 때, 이때가 지금 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인내가, 결국 이런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냥 인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요, 지혜가 열려요. 눈이 열려요. 그리고 인내하면 우리의 그릇, 준비의 그릇을 점점 더 큰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데, 그 준비한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준비한 그릇에 맞게 놀라운 것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된다. 저는 저와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인내를 발견하고 또 인내에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큰 복을 우리가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릇을 준비하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차원에서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지 본문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처음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중간에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참으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인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내해야 하는 이유,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을
미리 경험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기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의 현실을 내가 참으면, 그리고 그 참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왜 인내해야 되느냐?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에요. 건너가고 싶어요. 근데 건너가면 안 돼요. 왜냐면 바로 앞에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때는 꼼짝 없어요. 진짜 꼼짝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그 뒤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우리 인내해야 하는 이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가?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체크해야 되겠죠.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자, 첫 번째 질문이 인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과 이유를 설명했다면, 자, 이 두 번째 질문은 실제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드렸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또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62편 5절이거든요. 시편 62편 5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나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죠? 그로부터 나온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소망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왜? 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중요한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인내가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면 육체만 생각하는데 인내는 육체만 필요한 게 아닌 걸 아세요? 여러분, 인내가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진짜 인내가 필요한 건 사실 영혼이에요. 영혼. 자, 인내가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 다 모두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동일한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은 제대로 만난 것에 대한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정말 황홀하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이게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들이 가진 아름다운 흔적 가운데 하나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이제 부모님 따라가지 않고 이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 교회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다녔는데, 근데 정작 제가 예수님을 만난 때는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 만난 예수님이 저에게 얼마나 강렬한 그 만남이었냐면,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제가 저를 봐도 달라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대충 놀러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진짜로 제가 기도하게 되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제가 말씀 들은 거를 적고 있더라고요. 그 요약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전 시대만 하더라도 지금이야 뭐 내가 다시 말씀을 듣고 싶으면 유튜브 들어가면 다시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많은데, 이 한 번 들은 말씀이 사라지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적고, 또 힘들 때 다시 보고, 학교 가서 집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교회 들려서 기도하게 되고,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이 제게 감동이 되어지고, 그때 막 무슨 경배와 찬양이 한참 떴거든요. 뭐 하스테반 뭐 우리 선교사님 막 하는 거 막 경배와 찬양 1집부터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때 그 시간이 생각이 나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런 기쁨의 흔적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요, 그게요, 죽을 때까지 지속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영원토록 오랫동안 그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열정이 있고 행복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갑자기 점점 무뎌지더니 어느 순간에 뭐예요? 영적인 침체가 이렇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거든요. 사실 정상적인 상태 가운데 하나가 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되게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은 고독한 밤입니다. 여러분, 그 밤은 외로운 밤이에요. 마치 그래서 이리가, 늑대가, 여우가 그냥 언덕에 올라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길 앞에 밤하늘에 별이 떠 있는 그것 앞에 그냥 웅 하면서 울면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그림과 이미지가 신앙생활한 우리 신앙 여정에 반드시 찾아오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쁨을 주고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냥 먹먹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신앙의 어두운 밤. 마치 내가 사망에 툭 던져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내가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도 싫고 그냥 나 혼자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 경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단계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의 사실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갈림길이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된 길을 가면 탄탄대로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길이 되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인들이 가는 그 길은 탄탄대로인 것 같지만 그것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불편한 것 같으면 그냥 쉬운 길로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 속에서 질퍽거리기도 하고 또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나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그 갈림길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다시 그 문제 앞에 더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앞에 그냥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는 이거는요 정말 속상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지친 것, 또 힘들어하는 것, 내 마음이 무거운 것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태였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라는 이 모호함을 확신과 이 모호함을 능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성숙으로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하게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를 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혼의 어두운 밤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밤입니다. 자, 근데 그 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저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이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게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로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섰던 한 인물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시다시피 열정이 뛰어난 자였어요. 그는 그냥 열정으로 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그 열정이 꺾어지고 그 열정이 무너졌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으로, 내가 그냥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그냥 고기 잡겠다라고 했던 게 베드로였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2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여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만들어지냐면 옆에 있던 사람들, 그래 우리도 그렇게 가자 해서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3절에 12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게 여러분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이게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도전으로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다니까요. 영혼의 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 붙잡아도 안 돼서 절망하고 좌절스럽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단계들이 찾아오게 된다니까요. 자, 그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나 그냥 옛날로 돌아갈게. 자, 근데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갔다는 것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결과만 만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누가복음 21장 19절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9절. 자, 우리가 이것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이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인지, 기막힌 성경 구절인지 몰라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의 인내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바꿔 말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는 방법, 오늘 우리의 영혼이 숙성되고 더 건강해지는 방법,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러세요? 반응들이 없어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오늘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인내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 여러분, 왜 신앙이 잘하는 것 같은데도 왜 갑자기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거두리라. 이걸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요. 너의 그 인내가 너의 영혼을 열매로 만드는데, 우리가 인내 앞에 그것을 피하고 인내 앞에 도망가고 인내 앞에 떠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냥 감정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인내는 그냥 내가 내 상황 앞에서 그냥 흥분하는 게 아니라,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우는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인내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놀라운 열매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신기한 것은요, 기도하면, 엎드려 인내하면 일어나는 놀라운 인내의 세 가지 복이 있는 거 아십니까? 처음엔 분노가 멈춰져요. 여러분, 인내하면요, 분노를 멈추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분노가 많다. 답은 하나입니다. 인내 안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면 분이 사라지겠죠. 자, 두 번째, 인내하면 불안이 사라져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강의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면, 그리고 그게 쌓이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면 스트롱,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그래, 나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겨버리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내를 기질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기질로 성품으로 인내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무너지거든요. 인내는요, 기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두 번째 찾았던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그는 이 소망을 붙들었던 거예요. 이 소망의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상황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아나가고 있다. 주님이 주시는 힘, 그 힘으로 인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잃어버린 단어. 자, 오늘 인내요, 인내. 제가 한 주 이 인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아, 인내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림이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이런 만남 혹시 아십니까? 만남? 아마 과거에 내가 그냥 이 만남 때문에 때로는 기뻤고 이 만남 때문에 애가 탔고 했던 경험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건 약속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잖아요. 근데 기다리는데 연애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조금 늦었어요. 한 1, 2분 정도 늦었어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쁘게 왜 늦었어? 아니, 늦었다는 얘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10분 정도가 아니라 한 30분 정도 늦는 거예요. 30분 정도.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하나? 그죠? 이 사람이 왜 이런가? 기분이 나빠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이 악물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게 표출되고 그게 결국 드러나져요. 자, 그런데 30분이 아니에요. 1시간을 기다려도 하나요? 그리고 2시간을 기다려도 하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던 마음, 처음에는 미워했던 마음이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왜 안 올까? 그래,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 오기만 해라. 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인내의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내했어요. 지금도 그분은 인내하고 계세요. 그 인내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는 알아요. 왜냐면 우리도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내합니다. 처음에는 미워요. 그래서 때로는 꾸중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되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왔으면 좋겠다. 왜 안 올까?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요, 전 알아요. 이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그냥 참고 견디며 몸부림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알아요. 저는 그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진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내하면요, 안 보던 것이 보인다니까요. 인내하면요, 정말 큰 그릇을 내가 그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그 그릇만큼 놀라운 것을 채우시려고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히브리서 12장이죠. 자, 우리 또 하나 본 로마서 5장 3절.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하나니 왜 인내합니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엔 빨간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 신호등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인내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의지하자. 그 예수를 신뢰하자. 기도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소망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만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요. 여러분 인내 안 내시면요, 빨간 신호등 생각하세요. 빨간 신호등. 빨간 신호등 있잖아요. 꼼짝 없어요. 못 가요. 특히 카메라 있으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등은 바뀌어요. 아, 내가 힘들다. 아, 빨간 신호등이야. 그러니 빨간 신호등 바뀌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 이제 뭐 다 외우실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가 많이 불러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세세요 서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성경 구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 이 약속을 얻기 위해서, 이 약속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게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우리가 쟁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녹색이 아닌 빨간 등이 켜져 있지만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우리 목적지로 우리는 반드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인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의 인내를 하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인내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 살펴봅니다.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육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도 이 인내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내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두운 밤, 하나님 영혼의 어두운 밤을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 여름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더 바짝, 주님 앞에 더 바짝 다가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한결같이 바라보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 약속의 승리의 열매를 하나님 함께 맛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붙잡아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시간 조용히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공하느냐 우리가 실패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 인내는 사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저는 충성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 여러분 충성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 앞에,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앞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교회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일 앞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게 그 인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인내를 우리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그 인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인내.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그래서 내 영혼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있는 곳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영혼이 사단에게 빼앗겨지지 않고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활력을 주시고 활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냥 잘 돼서 기쁨이 아니라, 아니 잘 된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잘 돼도 내 육체는 지칠 수 있고 영혼은 지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비밀을, 발견한 그 비밀을 따라 한 주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잃어버린 단어 인내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승리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리고 주물러 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난 너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 실망하지 마. 지치지 마. 내가 고쳐줄게. 내가 낫게 해줄게.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믿지. 그렇다면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자고요. 그리고 주님의 가벼운 짐을 지자고요. 내 짐보다 주님의 짐이 가벼워요. 내 인생의 무게는 내가 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짐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그 일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인내로 우리 앞에 해야 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 면류관을 사모하며 오늘도 땀 흘리며 한 주 살아갈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